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헬스 많이 하시나요? 네,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헬스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근력이 부족한 초보자가 처음부터 완벽한 자세로 운동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초보자는 워낙 근력이 없기 때문에 자세가 좀 틀려도, 방법이 조금 잘못돼도 어찌되었든 운동을 하기만 하면 근력이 붙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점차 그 재미에 따라서 자세도 교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초급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 하고 보는 것, 운동을 일단 하고 보는 거죠. 그러나 초급자에서 이제 중급자, 상급자로 넘어갈 때부터는 어떤 동작을 할 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근육을 성장시키는 운동인지 알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어디를 위한 운동인지 알아야 자극이 들어오는 지점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야만 부상을 예방하고 올바로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헬스처럼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친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가 평소 하는 많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할 때,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2년 이상, 3년 이상,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왜 내가 이것을 하는지, 그리고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가 되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어보자면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고 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는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맥주절에서 맥주 감사절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즉 무교절로도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로도 불리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로도 불리는 장막절이 그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맥추절을 맥추 감사절로 지킨다면 왜 우리는 유월절과 장막절은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구약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면 유월절과 장막절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맥추절보다 유월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유월절에 관한 규례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제일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맥추절이 아니라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교회 없습니다. 장막절을 지키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 맥추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있고,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구약의 3대 절기이기 때문이라면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도 옳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월절과 장막절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맥추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 이 원어를 보자면 이 원어는요, 보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맥추절로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의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에 대한 이야기는 보리의 보자도 꺼내지 않고 추수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했던 것이 보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보리가 아니라 이 당시에 추수했던 것은 밀이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맥추절은 5월 중순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5월 중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보리를 수확하여서 첫 열매를 드렸던 시기는 6월절 이후에 안식일 다음 달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였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상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맥추절은 곡식을 수확한다는 의미 외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수확하는 곡식도 다르고 이 시기도 다릅니다. 게다가 성경의 맥추절을 만약에 맥추감사절로 기억하고 지키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절기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앞서 말한 3대 절기 외에도 수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나팔절, 막 수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였고, 그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이지만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기 그 직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가 그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 난 것은 다 죽게 된다는 재앙이었어요.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처음 난 것은 죽게 되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재앙에서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은 죽음이 그 집에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유월, 즉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임당하지 아니하였고 애굽의 모든 첫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그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을 면케하신,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 그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죽음으로부터 면케되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말하는 이 시점은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의 상황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식량을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먹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농사를 지어서 나에게 첫 열매로 바치라고.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까지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하는 약속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맥추절의 본래 이름인 추수의 절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추수라는 단어예요. 추수. 그리고 추수한다. 내가 머무는 땅에서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곡식을 얻어서 추수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출애굽이 완성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맥추절의 진짜 의미는 출애굽의 완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상징하고, 그리고 맥추절이 출애굽의 완성을 상징한다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현대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구원의 완성, 그리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실은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의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인 맥추절에서 가져오는 것은 어쩌면 약간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은 어디에서 온 절기일까요? 사실 이 맥추 감사절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코리아 절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6월 말에 했어요. 그렇게 보리 추수가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로 감사 예물 드리는 시기를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한국의 맥추 감사절의 유래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맥추 감사절은 분명히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촌 지역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인천에서 농사 짓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서 우리는 맥추 감사절이 성경의 맥추절과도 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본다면 사실은 굳이나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말라라고 정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절이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전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전통을 이어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굳이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없애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때로는 이어갈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내가 땀 흘려 경작했고 내가 물을 줬고 내가 수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결코 그것을 수확할 수 없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켰고, 맥주 감사절에 자신들이 땀 흘려 수확한 그 보리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때마침 맥주 감사절은 1년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 지켜집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맥주 감사절에 담겨있는 이 아름다운 정신은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 그리고 1년의 중간을 지나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또 남은 1년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예물에 담겨서 우리의 마음에 담겨서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맥주 감사주일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절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견뎌가면서 버텨내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이 중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아니라면 언제 한번 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러니 1년의 절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어쩌면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